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 예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아름다움, 또 승리라는 상징적 의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시며 외치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의 말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의 모습 아니셨습니다. 순수 혈통의 그런 말을 위에 앉아서 막 좋아하고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 아니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고 조금 유명세를 타기는 하셨지만 힘도 없으셨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장면은 저에게 굉장한 혼란과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인 그 인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 기도를 보면 예수쟁이라면요 누구든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의 시간 동안 몇 번의 횟수를 거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알아듣던 모르던 깨닫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말씀하셨던 대로 가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시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미래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실 것이고 가야만 했고 그렇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 말한 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건을 단순화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을 본문에서 정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겟세마네의 기도 사건입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족식도 하셨습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행하셨던 것이 세족식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준 사건, 당시 종들이나 하는 그런 천한 일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의
제자들 앞에 종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같이 하라라고 몸소 실천해 주시며 그 사랑과 부인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은 동쪽 기슭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성지순례를 가보셨거나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겟세마네는 과거 예수님 시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요. 거기에 교회도 들어서서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떤 모습일까, 뭐 때문에 지어졌을까 하고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위라는 곳이 있어서 그 바위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그 바위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올리브 나무가 옆에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 옆에 앉아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지만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곳을 찾으실 때마다 성 안에 거처를 정하지 않으시고 성에서 멀지 않았던 겟세마네를 찾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곳을 습관을 따라 찾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9절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이들에게 이르되 함께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올리브 열매에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옆에 올리브 과수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지금도 가보면 천년이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국가에서 기념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확기가 되면 낮 시간대는 기름을 짜느라고 과수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 시간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적한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추측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오랜 시간을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그런 테스트를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기적과 이사에 주목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습관은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35절 말씀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이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라라고 하는 말에는요, 나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 좀 기다려, 나 기도하고 올게,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동안 너희 놀아도 되고 쉬고 힘드니까 쉬어, 나 기도하고 올게, 좀 이따 올게,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기도해달라고, 나와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동참을 부탁하시면서 특별히 세 사람을 뽑아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셨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모습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그런 그분께서 왜 오늘 밤 겟세마네 그곳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리더이셨고요, 왕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그 길을 앞에 두고 제자 세 사람 앞에서 야, 내가 죽으려니까 정말 고민된다, 야,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지? 어려운데? 정말 미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영웅이라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이라면요, 좀 멋있고 폼나게 죽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보았던 영화나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사극 같은 거를 보면요, 시대의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웅장하고 담담하고 멋있고 아주 폼나게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전쟁에 나갈 때나 뭐 나라를 세울 때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아주 잘 될 것처럼 격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 주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신 걸까요? 이런 생각이 저를 참 어렵게 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하시 않든 그건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은 매우 정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주인공이시고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미화하거나 신화로 만들거나 포장하거나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셨고요, 쓰러질 만큼 피곤해도 하셨고요, 허기져서 힘들어했는데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사역을 하셔야만 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처럼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그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정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여 죽겠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요, 이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 싶은 솔직히 그런 솔직한 기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솔직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싫으면 싫다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나 정말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나가기 싫어서 교회 같이 있는 게 숨이 막혀요, 뭐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뭐 막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한테요. 해보셨습니까? 그런 솔직한 기도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마셔야 하시는 그 잔에는요, 온갖 죄악의 썩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조금만 상해도 먹지 않습니다. 물맛이 조금만 달라도 버려버리지 그 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에는요, 상한 것, 썩은 것, 냄새나는 것, 구역질 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잔, 솔직히 예수님이 마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잔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마시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길에서 솔직한 마음, 고민되어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솔직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솔직한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해보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은 드러내신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솔직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마룻바닥에 앉거나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절박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그런 모습이 되시나요? 급하면 모습이 바뀝니다. 무릎 꿇게 되고요, 바닥에 얼굴을 파묻게 되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드러눕기도 하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분들을 향해서 혼자 유별나네, 진짜 내 기도 방해하고 쟤 때문에 나 기도도 못하겠네, 진짜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뭐 이런 기도의 모습이 뭐 옳고 틀리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하고요, 깊이,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적질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도하는 거, 내 기도하기 바쁘다고 내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방해하고 통곡하고 소리 짓고 시끄럽게 해서 나 기도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지적질하기보다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내 기도가 혹시 누가 들을까 봐 걱정돼서 묵상기도 조용히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나의 기도가 그렇게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적하던 그 모습이 언젠가 내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전 예수님의 솔직한 그 마음,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클라이막스는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믿음과 소망의 잔으로 바뀌어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면요, 그 잔은 영원히 진노의 잔, 죽음의 잔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믿음과 소망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개인적 기도 구해야 합니다. 아니, 구하는 지극한 개인적인 인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 달라고 구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있을 때 반드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기도의 길 끝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초신자에게 어른 같은 기도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수준이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성인이 되었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의 끝자락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저 노래 잘 못하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도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2절 가사는 이렇더라고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고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에이 목사님 자꾸 또 농담하시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이 길 가기 싫어서 도망치고 발부둥 쳤던 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최준우 목사님 보면 답 나옵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그 답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양옆에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 그 기적의 모습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라면 그 길 앞에서 누구든 멈칫합니다. 한 발짝 더 가기 싫어서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 길을 가시기 위해서 걸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린 내일부터요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5일 동안 합니다. 5일 길까요? 짧을까요? 5일 저녁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특별 집회입니다. 바쁘신 것도 알고요. 시간 만드시기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 시간대 트래픽 뚫고 교회 오시는 거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실 수 없으면요 생방송에 함께하면서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교회들마다 다 하는 집회, 뭐 또 하는데 뭐 그렇게 목사님 강조해요? 아니요.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